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보내심 두 번째 시간,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7장부터 이 창세기의 카메라는 야곱을 넘어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 다음으로 믿음의 계승자이며 언약의 상속자인 이 요셉을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17세 어린 소년 요셉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게 되지요. 그 아버지 편애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당시 왕족, 귀족, 그리고 감독자,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또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받게 되었지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형들이 그 야곱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요. 이처럼 요셉은 때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순수한 그런 요셉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상대를 잘 배려하지 못하는, 또 지혜가 부족한 미성숙하고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미성숙한 요셉의 인생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또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빈 구덩이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구덩이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이 형들이 그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세겜 지역에 가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헤브론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그 양들이 먹을 그런 풀들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 양떼를 이끌고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 어느덧 세겜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겜은 헤브론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양을 치고 있는 그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당시 집에 있었던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지금 너희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 그 세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들도 그 양떼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버지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때마침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무명의 사람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요셉의 형들이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되지요. 이 세겜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도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형들이 있을 거라는 귀중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도단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집을 떠나 약 5, 6일 정도 걸리는 이 먼 여정 속에 드디어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멀리 들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이 형들의 눈에 그 사람이 단번에 자기 동생 요셉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요셉임을 알게 되었는가? 요셉이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 때문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 그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길게 늘어뜨리는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아, 요셉이 오는구나, 그것을 이 형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저 녀석 정말 지독한 놈이네.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오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데 저 옷을 꼭 입고 와야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형들의 눈에 그 채색 옷은 어떤 거예요? 그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셉은 이 먼 거리를 오는데 이 형들을 감독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요셉을 향한 안 그래도 미움과 시기와 그 증오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형들이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뭐라고 비꼽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모의하게 되는가? 자, 그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20절 말씀은 자라고 시작합니다. 이 자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 죽이자는 겁니다.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이 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고의 찬스라는 겁니다. 왜요? 이 허벌판에 이 요셉을 죽이면 아무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증인이 없는 것이죠. 완전한 범죄를 숨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아버지에게는 이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죽여 그 요셉의 꿈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철저히 완벽하게 짓밟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얼마나 이 요셉이 싫었으면 이 형들이 이런 살인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처럼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요셉을 해하지는 말자. 대신 구덩이에 던져서 혼내주기만 하자. 르우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시 장남은 그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형제들이 루벤의 말대로 요셉을 바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셉을 만나자마자 어떤 안부의 인사도 없고 다짜고짜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바로 벗겼습니다. 여기서 이 벗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강제로 노략질하여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동물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 옷을 강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채색 옷을 확 낚아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 있는 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보르는 무엇인가? 비가 한참 내리는 그 우기 동안에 이 구덩이 안에 빗물을 모아둡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 이 물을 통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우물과 같은 역할을 이 보르, 이 구덩이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덩이의 깊이는 5m에서부터 10m까지 아주 깊게 파여진 구덩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허투루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을 던져버렸던 이 구덩이에 평소대로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당연히 죽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구덩이는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천운이 나에게 임했다. 전생에 나라를 내가 구했나? 정말 운이 좋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ovidenc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providence.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미리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섭리는 뭐라는 겁니까? 미리 내다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미리 내다 보시고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정확한 시점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이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벌어진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시자 오늘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도다 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구덩이를 어떻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덩이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구덩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빈 구덩이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바로 이 빈 구덩이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 빈 구덩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노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이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 요셉이 던져진 그 빈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구덩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꿈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덩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인생의 구덩이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그 많은 인생의 구덩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향하여 울부짖었겠습니까? 형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형님들에게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 기회를 주십시오. 그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 얼마나 탄식하며 절규하며 호소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습니까? 이 형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요셉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들지 않은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요셉이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증오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형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 형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저 멀리서 누가 이 형들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까? 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낙타에 그 향유와 물품을 싣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죠. 이 유다가 그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형제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는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니까 그를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제안합니까? 저기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자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 유다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지금 이곳에서 죽여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 당장 요셉이 자기들의 눈앞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평생 이 요셉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됐다, 쌤통이다. 네가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너가 평생 그런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 형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요셉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요셉을 누구에게 팔게 됩니까? 창세기 37장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인데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에 이 유다는 한 가지 제안을 내어 이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4장에 가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 감옥의 인질로 잡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감옥의 인질로 잡았을 때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한번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른 형들은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요셉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 형들은 이 요셉이 그 요셉의 정체를 모를 때였어요.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리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요셉이란 이 아들을 잃어서 평생 상심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총리님, 그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는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그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유다가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던 이 유다가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냐민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쓰임 받았지만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낙심과 고통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형들처럼 그 구덩이에 던져넣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유다처럼 그 구덩이에서,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제 완전 무결한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 요셉에게 빼앗았던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우연히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혹시 몰라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 옷을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요셉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떤 옷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이 혹시 요셉의 옷인가? 의문이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옷을 받았던 아버지 야곱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 옷을 보는 순간, 이 옷을 붙잡는 순간 두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도다. 그 갈기갈기 찢겨 죽었도다. 그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그럼 그것을 결론은 끝나는 것이지요. 이 형들이 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 은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자책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수일 동안 울며 통곡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이 요셉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17세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약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이 흘렀지요. 그리고 풍년 7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요.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드는 그때에, 그 해에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0년의 세월은 그 야곱이 형 에서의 가슴에 피멍을 새겼던 그 기간과 딱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집을 떠나 도망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까? 2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박수치며 환대해 줬습니까? 아니지요. 칼을 찬 무장한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이 형 에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로 인하여 그 가슴에 피멍이 든 채로 그 세월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남의 눈에 절대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도
피눈물이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뿌려야 합니다. 그 샬롬의 평강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에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그 은혜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놀라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7장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연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의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연속되는 사건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믿고 아는 이 요셉의 모습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버지 나 그거 안 할래요. 왜 그 힘든 심부름을 나에게 시켜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세겜에 갔잖아요. 형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나 그리고 그 한 무명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그가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보니까 아직 미성년이거든요. 손을 보니까 일을 안 해본 그런 손이거든요. 우리 이 사람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 심부름, 우연히 만난 사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사건, 작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과 순종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